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기도 걸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도 기도회 하느라고 또 우리 같이 온 성도들 하느라고 해서 제 목소리가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것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에는 가득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뉴얼이라고 한다. 제뉴얼이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야누스예요. 야누스는 뒤에도 머리가 있고 앞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이 야누스인데 뒤에 머리는 과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머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을 때에 그 한 해를 희망차게 계획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하라는 뜻에서 머리가 두 개 있는 신을 야누스라고 합니다. 그 야누스에서 나온 단어가 1월 달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자누스 야누스에서 제뉴얼이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1월 달은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또 다짐하고 또 한 해를 설계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2025년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자녀의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약한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또 원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꼭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골로새 교회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4장 전체에 보면은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감사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고, 1장 12절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3장 17절에 감사하라, 4장 2절에서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간절한 소원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 쉽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이 넘치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일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걸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넘치는 감사일까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같이 나라가 힘들고, 여러분 호주머니 재정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음도 다, 우리 우울증 다 걸리겠어요.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앞뒤 좌우를 다 봐도 사방을 봐도 감사거리가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냐면요,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건 뭘까? 감사를 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 앞에 보시면 컵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통이 있는데, 넘치게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다 컵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요만큼만 부으면은 넘치지 않아요. 요만큼을 부어도 넘치지 않아요. 넘치게 하라는 것은 억지로 붓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붓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붓게 되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컵에 지나치도 넘치면은 이 물이 넘쳐 흘러서 이곳에 차게 되고 주변까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 감사가 흘러서 많은 곳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뭐냐면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즉 물을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찼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더 붓는 거예요. 더 부어야 이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건 뭐냐면요, 일부러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일부러,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서라도 감사하라는 말이 뭐냐, 오늘 본문에 바로 넘치도록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게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를 뒤져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계속해서 만들어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불평하게 되어 있고, 원망하게 되어 있고, 한숨 쉬게 되어 있고,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탄식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나? 마음이 썩어요. 마음이 망가져버린다. 그러나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이것이 감사가 흘러 넘칠 때에 주변도 감사가 흘러가게 되고 나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 감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넘치게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억지로라도 감사. 다시 시작.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감사가 없으면 감사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감사가 안 보이면 감사를 찾아요. 어딘가엔 감사가 있어요. 이게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억지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썩어요. 내가 안 망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힘들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는 환경이 비슷합니다. 먹을 것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처해 있는 환경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는 어떤 면이요,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달라고 하고 뭐가 부족하다고 맨 소리치고 싸우고 하는 것이 교도소예요. 그런데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도 또 비슷하고 처해 있는 환경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서 사는 수도사들은요, 날마다 감사하게 들대요.
같은 환경인데, 같은 조건인데, 어떤 이는 교도소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고 어떤 이는 수도원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은 교도소였어요? 수도원이었어요? 아니, 여러분의 삶이 교도소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도원에서 살고 싶습니까? 교도소와 같은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 차이는 하나예요. 감사의 감사. 교도소에는 감사가 없어요. 아니, 수도원보다도 그들이 더 잘 먹을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뭐 먹지는 어떤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일부러 환경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수도원적인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로 감사를 다 잃어버려가지고서 마음이 다 시퍼렇게 멍들고 망가져가지고서 감사가 다 사라졌는가? 아니면 정말로 누구나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을까?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도소 같은 생활을 해요. 교도소. 그래서 2025년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라도 하시고 감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하고 감사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에서 답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답을 오늘 짧은 2절이지만은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면은, 감사는 뭐가 있냐면 감사는 뿌리가 있다는, 뿌리가. 이 뿌리로부터 흘러와서 감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으면은, 뿌리가 약하면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는 뭘까? 그 감사의 진정한 뿌리는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진정한 감사의 뿌리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감사의 뿌리가 진짜 여러분 건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감사의 뿌리가 모든 조건이 다 완성되는 것이 감사의 뿌리라고 생각하세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감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감사의 뿌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를 모를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들의 삶은 사실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목표였고 쾌락이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다가 우리들 안에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오늘요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진정한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뿌리를, 예수 안에 내 삶을 뿌리를 꽉 박지 않으면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죄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려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감사 안 나와요. 구원받은 은혜가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들은 감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렇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한 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뿌리가 예수로 가득하게 잡혀 있을 때, 그때의 감사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떠나버렸는데 감사만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잘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뿌리를 예수 안에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힘든 일은 있어요. 힘든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다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감사의 뿌리를 확 예수 안에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뭐 하나, 누구 하나, 우리나라 지도자 하나 우리에게 좋은 조건 안 줘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다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빈잔이에요. 우리는 빈잔. 우리가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를 다 떼어버린, 잘 보자고 했잖아요. 우리를 다 액세서리를 다 떼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빈잔이란 말이에요. 빈잔. 그 빈잔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빈잔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빈잔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빈잔에서 나온다 해봐야 금방 바닥이 난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봤을 때에 그것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금방 바닥이 나요. 그래서 나로부터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에게서 감사를 찾고 나에게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인생의 가치를 찾으면 우리는 금방 바닥나요. 금방 우리의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다가 뿌리를 확 받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의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감사가 넘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너무 힘들어도, 너무 불평하고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안 좋아도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도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감사가 사라져.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흔들려요. 천하두구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 그러나 감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자. 믿음이 좋은데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믿음이 좋은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한탄하며 사는, 이 세상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자는 믿음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뭐가 나타나면 자꾸 욕심이 나타나요.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비교하게 됐어요. 누구한가. 아, 저 사람은 저런데. 이게 감사가 사라진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분 감사 사라져 보세요. 감사가 떠나잖아요. 내 삶 가운데 뭐가 떠나냐면요, 열정이 식어져요. 열정이 식어져요. 감사가 있으면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떠나면요, 그만큼 서서히 열정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방전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단속해야 돼. 단속. 감사가 나에게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단 말이에요. 감사는 계속해서 떠나려고 그래, 우리 주위를. 내가 단속하지 않으면,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감사는 다 떠나버려, 언젠가는요. 그래서 감사를 단속해야 돼요. 감사가 떠나잖아요. 당연히 은혜로 여기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부담과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감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단속해, 단속.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그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올해는 그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잘 단속하셔요. 이게 외출하면 안 돼요. 이게 도망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우리 집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놔야 되는데, 이게 떠나버리게 되면 이제 은혜가 떠나게 되고, 부담이 생기고, 불편하고, 한탄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만들어서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문에서 얘기하는 뭐냐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자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의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교회,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다시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뭘로 지어져 가야 될까? 뭘로 지어져야면요, 올해는 그래서 감사로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가 떠나면요, 예수 안에서 뿌리도 박힐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삶이 다 망가져 버려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제가 뭐가 필요하고, 말씀이 뭐가 필요하고, 이 세상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올해 제가 설교를 오늘부터 5편 하는 게 감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우리가 붙잡고 살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감사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올해의 우리의 목표가 성전 건축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성전 뭐라 건축을 해요? 건축할 필요 없어요. 감사가 넘치다 보면 성전이 자동적으로 건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넘치게 되다 보면요, 성전이 건축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건물만, 외형만 지어져 가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넘치고 넘쳐 차서 이렇게 그릇에서, 컵에서 넘치고 넘칠 때 무엇인가 흘러가지고서 그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제가 이것을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아니에요. 원래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뿌리를 예수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감사가 사라지려고 할 때 기도로 가서 확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기도 안 했는데 무엇인가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무엇인가 잘 됐다, 그거 곧 도망갑니다. 곧 사라져요. 다음 세대는 곧 사라져요. 그래서 감사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세 번째는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우리 표예요, 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베소서 2장 22절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올해는 그래서 저걸로 표현을 하는데, 뭘로 지어져 가야 될까? 철저하게 감사로 지어져 가자. 그리고 기도로 지어져 가자.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잘 되자. 목사만 잘 되면 어떻게, 나만 행복하면 뭐 하냐고요.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이 기쁨이 되고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감사는 일부러 찾아서 하고, 감사는 싫어도 일부러 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면요, 구석구석 다 뒤져요. 뒤져서라도 감사를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찾았으면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의 결과가 즉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가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인가 네 번째 시간에는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해는 일부러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올 한 해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요. 이제 세 개 지키는 거 얘기합니다. 첫째, 매일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매일 감사는 뭐냐면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하자고 했어요? 감사 몇 번 하자고 했어요? 100번, 1000번 하면 할수록 좋아요. 특히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진짜 감사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고 기쁨이 오고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1시간마다 10번 이상씩, 그리고 수시로 제가 감사하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니까 그 문제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0번 이상씩 말로 감사해서,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감사를 일부러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일부러 막 꺼내서 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막 다른 사람 듣든 안 듣든, 아니면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뭐 그냥 감사합니다. 수시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10번 연습하시죠.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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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붙잡고 한번, 옆 사람한테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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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저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강지현 집사님은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진짜 옆에 감사합니다. 김서영 장님, 화경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양쪽, 야, 다 잡으면 안 돼. 그쪽 남의 것 잡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이거요, 올해부터는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진짜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저같이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울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효력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효력이 없어요. 먹어야 감사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매주 표현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앞에 뭘로요?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감사 헌금 봉투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가져가셔요.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날 저녁에 한 주간에 있었던 걸 감사했어요. 그리고 52주 평생 동안에 여러분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안 생기나. 그래서 작정하고 내가 감사 헌금을 올해는 얼마 하겠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거기다가 감사의 마음만 담아도 돼요. 감사의 마음만 담아서 감사해도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를 매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예 가져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매주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올해 올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저희 가정은 죽을 때까지 매주 10만 원을 드리면서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한다. 정말로 감사한데 내가 그동안에 감사를 너무 표현 안 했구나. 그래서 아내랑 합의해가지고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매주 10만 원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 죽을 때까지. 최소한 목회할 때까지는 하고 죽는 날까지, 죽는 그 한 주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정하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정말로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주에 한 주간도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될 거예요.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날까? 감사의 열매가 이번 주에 뭐가 일어날까?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받을 때보다 드리는 게 커요. 감사가. 여러분, 11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인간의 도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내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물질에 대해 정직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안 주는 사람이 있나? 다 자기가 쓰는 사람이 있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는 삶.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먼저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 아니에요. 헌금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조는 11조 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11조예요. 영어로도 타이스예요. 타이스. 다른 헌금은 뒤에 뭐가 붙냐면 offering부터 offering. 감사 헌금, thanks offering. offering은 헌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11조는 타이스 offer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타이스예요. 타이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때에 지켜야 될 사항인 거예요. 어떻게 모든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와 나누지 않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매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겠어요. 뭘 하지만 첫째는 술, 담배 하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박하지 못하겠어요. 세 번째는 뭐 하냐면 첩을 두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들이 교회에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술, 담배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지키는 일입니까? 이건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도박하는 거 우리만 지키라고 한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도박하면 망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먼저 지키라는 얘기예요. 또 첩죄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첩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람피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지켜야 될 거고 세상 사람들은 첩을도 되는 거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윤리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먼저 실천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돈을 벌었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나눠 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10분의 1 정도는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지켜나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할 때에 한 달에 진짜 기쁨이 있고 그 다음 달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지 못해요. 11조는 이성적인 따지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달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건축원금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건축원금 강요하지 않아요. 내 장로님들한테도 얼마 하세요라고 안 해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원금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정말로 이 건축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억지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러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일부러라도 찾아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번 어렵지만 숨쉬기조차도 어렵고 눈뜨기조차도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이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TV를 봐도 뭘 봐도 하나 좋은 소식이 없는 사고의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고, 무엇 하나 호재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감사로 인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